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엄밀히 말하여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느 절기보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1년에 한 번 꼭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나 수장절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추수감사절기라는 의미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또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한 주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여러분 매일 주보 앞에 이렇게 적어드리죠. 그래서 첫 주가 뭐였죠? 이걸 한 줄만 기억하는데도 기억이 안 되죠. 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제랜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예, 청교도인들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자.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실 능력,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곳, 그 영국 땅을 건너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자 해서 처음에는 이들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거기서 11년 정도를 살다가 어려움을 너무 강한 박해를 하죠. 가톨릭에서 너무 강한 박해를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벌써 이제 결단을 하고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다 찾아보고 여행 가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 다 모든 걸 검색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잖아요. 그때 그런 것도 없어요. 102명이라는 사람들이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자신들이 살던 그 집 아비와 본토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항해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102명 중에 60여 명이 다 죽었어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풍토병 때문에 죽었겠죠. 반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이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 수학도 어떻게 해요? 인디안들이 알려줬어요. 이 땅에선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서 정착민들이 거기서 본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은혜롭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린 다음에, 농사 짓고 풍성이 거두은 다음에, 뭐 풍성이 거두었겠습니까? 60여 명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아는데, 제가 만약에, 좀 알려주세요. 배워갖고 옆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웃기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거두어들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지었을까요?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지은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한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학교를 짓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간 거예요. 배 하나 타고 그나마 그 102명 중에 반 이상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여 거기 사는 인디안들이 도움 주는 것 조금 받아가지고 1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얻어들인 수확을 갖고 그들은 성전을 짓고 60여 명도 안 되는 그 인원 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네가 미래다. 아이들이 왜 학교를 짓습니다. 그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하버드, 예일대 거기입니다.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늘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와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짓게 된 것이 세 번째가 이제 집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겠다. 그때 그들이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들이 왜 감사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그들의 그 감사가 지금의 그 미국을 만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원래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느냐? 허든슨 강이 흐르는 뉴저지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보다 더 북쪽 땅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갔어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 남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여기가 허든슨 강이 흐르는, 저 강이 흐르네. 여기가 뉴저지입니까? 여기입니다. 속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뉴저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들을 속였느냐? 거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뉴저지라는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그때 그곳에서 백인은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쪽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은 보기만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지역이 뉴저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장 입장에서는 거기가 껄끄러웠겠죠. 글로 들어가는 게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타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더 북쪽 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문 곳에다가 배를 세워놓고는 여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긴가 보다 하고 거기에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원했던 곳, 자기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뉴저지로 갔다면 이들은 뭐 군인도 아니고 이미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힘도 없고 연약한 이들이 살아있겠냔 말이죠. 다 학살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때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북쪽으로 갔어요. 근데 마침 또 북쪽은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90%가 다 죽었어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미 다 죽어있어요. 백인들을 공격할 만한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디언들이 공격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를 주도하는 인디언 주장과 이 백인들, 청교도인들을 연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스칸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영국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한 6년 정도 노예 생활하다가 간신히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숨어 살 때 영어를 배운 거죠. 근데 그때 영국에 있는 백인 중에 이 사람을 거두어서 원래 숨겨주고 먹여주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렇게 한 후에 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메리카로 보내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 무리들에게, 고생하고 있는 이 청교도인들에게 영어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인디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운데 매개가 되어 추장하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농사법을 이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냥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11월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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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놀라운 은혜의 축복,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다른 9명은 다 돌아갔지만 한 명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한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얻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에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문을 건너가는 축복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광야길이죠. 배신의 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의 가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이 자손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였어요. 노예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는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한탄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그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할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거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왜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냐 말이에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와서 자신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했던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들은 정상인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해도 그 사람들의 무리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인정해 주어야만이, 아하, 너 정말 나았구나, 그 도장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지요. 그들이 가다가 나음 받았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세상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직장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내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결단과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자기들의 그 모인 집장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구역을 넘어섰다, 그래서 다른 동네를 간다, 그러면 그때의 법은 뭐냐? 돌멩이로 맞아 죽습니다. 또 상관없는 거였어요.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치유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 제사장에 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왜? 제사장에게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야만이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입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한 명은 무엇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한 얘기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나병 환자가 믿은 그 한 명이 믿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가 나의 목자 되신다. 예수가 나의 이른 비요 늦은 비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는 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이 감사가 솟아나는,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수능이 한 주 밀려 이번 주에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고3 학생이 있지만 너무 이거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고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건 감사해야 할 내용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감사할 내용입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지진이 수능날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자 정신이 없어졌어요. 목요일날, 수요일날 지진이 날 때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수능 시험을 본다면 그 시간이 아이들 영어 듣기 평가를 들을 시간쯤이래요. 만약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수능날 만약에 지진이 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 수능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언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이 들으니까 감사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집사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 앞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의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는 곧 뭐냐?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꿔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에서 제약되어 있던,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던,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존재에서, 그 나병 환자라는 존재에서 저주받고 죄인 취급받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 때문에 내 인생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세상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누구 때문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구주 되시며 내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인생, 치유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합니다. 배은 망덕은 뭡니까? 누가 망덕한 겁니까?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땅덩어리에서, 이런 시대상에서, 시스템과 정치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합니다. 경제 건설에 있어서 많은 다른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일본의 기적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경제 기적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도 추가되죠.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일본은 이미 그 시절에도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패했지만, 전쟁에서 패했지만 일본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랑 이 수준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기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전쟁으로 조금 그들이 휘청거렸지만 그들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그것은 회복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만과 싱가포르, 그 다음 홍콩은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자금력, 중국인들의 이 자금력과 그들의 그 시장 구조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도 그 중국에서부터 오는 자본력과 그 시장 구조를 활용한 것 뿐입니다.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시절이?
왕이 다스리던 봉건 시대가 끝나갔습니다. 봉건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도래한 시대가 뭡니까? 노예 시대였어요. 노예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도래한 시대가 뭡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도 전쟁 세대시니까 가끔 이렇게 옛날에 그 전쟁 시절을 들어보면 서울의 건물이 지금 서울 가보세요. 건물들이 엄청 많죠? 그 전쟁 이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다 폐허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일본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 것이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에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떤 교회, 모교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성탄 예배였대요. 성탄 예배는 뭡니까?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 한 말씀 하시라고, 대통령이시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자리가 경제 세미나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죠. 그 다음에 IMF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 다음 정부 때도, 그 다음 정부 때도 늘 얘기합니다. 경제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다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림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고려가 멸망한 이유는 불교의 부패였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성리학의 부패였다는 것이죠. 종교가 부패할 때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의 경제도 부흥 발전했습니다.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의 부흥이 멈췄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도 멈추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번질 때 그것은 사건이죠. 우리 지난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왜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는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인생이 필망하는 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케 한다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살아가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그 누구도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합니다. 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교만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없는 자는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이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이게 청년부도 한 200여 명 되니까 운영을 하려면 리더들을 뽑아요. 소위 쉽게 말하면 지도자는 거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주에 확대기획위원회를 하듯이 해서 그 부장들, 셀장들, 이런 지도자 리더들을 뽑습니다. 저는 늘 그들에게 뭘 시키죠. 책상 날라라, 교회 행사하면 장의자 좀 치워라, 마이크 정리해라, 스피커 옮겨라, 청소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될 때 한 리더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그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많은데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는 저에게 그런 일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지 않으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구나.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에 대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멸망한 것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냈습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함이죠. 그때 그 교만함을 꺾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덜컥 그 교만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교만의 뿌리가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고백으로 교만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교만이 원죄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처음 잡아주셨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가 국가를 크게 통일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가 누구이길래 저 푸른 목장에서 저를 부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 푸른 초장에서 천한 목동 신분을 부르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인생에 교만함이 없도록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이 한 달 동안, 또 이 남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을 버려버리고 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